네, 9월이 되면은 저는 항상 우리 순교 성인들을 다리고 마치 저는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라 이 한국 성인들과 특별히 더 많이 그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래서 9월이 되면 우리 순교자님들이 옥중에서 쓰신 편지글이나 이분들 삶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옥중에서 쓰신 편지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 글이 지금 현대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천상에서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부님 마지막 편지글을 읽겠습니다. 전문은 다 아니고 제가 제 안에서 힘이 되었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부님께서 사랑하는 제 형들아 알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 세상에 내려오시어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 성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할지니 예수 승천 후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되 성교 두루 무수 갓난 중에 자라나고 있다. 네. 우리 신부님이 마지막 옥중에서 우리 신자분들을 하고 정말 마카오에서 유학하시고 우리 조선에 목자를 잃은 그 양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근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체포가 돼서 마지막 우리에게 이 살아생전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설교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 형들아 알지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성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이렇게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승천 후에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조선이 성교 들어온 지 50년에서 60년에 여러 번 군란으로 교우들이 이제까지 이르고 또 오늘날 군란이 치성하여 여러 교우와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너희까지 환난을 당하니 우리 한 몸이 되어 애통지심이 없으며 육정에 차마 이별하기 어려움이 없으랴.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님 돌보신다 하고 모르심이 없다 하셨다. 어찌 이런 군란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며 주상 주벌이 아니랴. 천주의 성의를 따라가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예수의 대장편에 들어 이미 항복함을 받은 세속 마귀를 칠지어다. 이런 황황한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과 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네, 신부님이 이 말씀, 이런 황황한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힘을 다해서 마치 용맹한 군사처럼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과 같이 해서 싸워 이길지어다. 이 말씀 지금 이 현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진짜 황황한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다들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늦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쟁이 있음과 같이 싸워 이길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우리 신자분들은
내가 신자가 돼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요리문답에 그것이 쪼목쪼목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낳느뇨,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의미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낳느뇨?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왜 사니? 무엇을 위해서 사니? 그러면 즉시 내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몇이나 될까? 요즘은 진짜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기록에 보니까 거의 20여 년 세계에서 자살 1위가 우리나라예요. 20년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하였고 우리나라가 다른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면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거기에 다 물질적인 것에 매몰돼서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너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다 부자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근데 우리 옛날 교우들은 정말 나를 낳아주신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신부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 편지를 쓰시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병기를 갖추고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또한 아울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걷기까지 기다려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 강영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여기 있는 22는 아직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니 서로 죽은 후에라도 너희가 그 사람들의 가족을 부디 잊지 말아라.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로 다하리. 우리는 미국의 전장으로 나갈 터이니 착실히 닦아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순교하셔서 이 지상에서는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우리는 즉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신부님을 만나겠죠. 마음으로 사랑하여 잊지 못할 신자들에게 나는 너희 이런 난시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실히 먹지 말고 주야로 주님의 은혜를 빌어 삼구를 대적하고 굴란을 참아받아 위주 강령하고 여등의 영혼 대사를 경영하라. 이런 굴란 때는 주님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이니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 구령사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치를 만만 수치하여 성교의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로운 자녀됨을 증거하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님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 안에서 공을 세울 때라는 거죠. 그래서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 구령사에 물러나지 말고 우리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에 깨어서 살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치를 만만 수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성인 성녀들, 특별히 지금 현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롤 모델을 내가 영적으로 사는데 어떤 분을 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우리 순교자들을 만나면서 다른 어떤 롤 모델보다 우리 순교자님들을 이분들을 만나고 묵상하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비좁은 감옥에서 4년, 5년, 어떤 정해봤을 때는 12년까지 그런 감옥에서 하느님 때문에 삶을 그렇게 거기서 지내신 분들,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매일 나가서 곤장을 맞고 뼈가 부러지고 그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한 고통들을 참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인 성녀들의 자취를 묵상하고 한다면은 큰 힘을 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천주님의 하느님의 착실한 군사가 되고 의로운 자녀가 됨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긍휼하실 때를 기다리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치하면, 정말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면 악들이 그 일치하고 사랑하는 데는 악이 끼어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잊지 말고, 신부님이 너희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실 때까지, 불쌍히 보실 때까지,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려라. 할 말이 무수하나 거처가 타당치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침구하노라. 부감 김안드레아. 이 편지를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로 주고 떠나시죠. 네, 우리 신부님이 순교하시는 그 장면이 이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 아드레앙 로론의 신부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신부님께서 그 순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846년 9월 16일 많은 군사가 어깨에 총을 메고 서울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강변에 집행 장소로 가요. 북을 두둥기면서 이제 대장이 도착함을 알리죠. 그때 신부님은 팔을 뒤로 결박지어서 들것에 올려 앉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형장으로 들어오십니다. 군사들이 깃대를 세워서 깃발은 펄럭이고 주변에 병정들이 열을 지어 서 있어요. 그때 우리 신부님을 앉힌 다음에 사형 선고문을 낭독해요. 근데 이 낭독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의 최후 시각이 당도했으니 여러분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외국 사람과 교제한 것은 오직 우리 교를 위하고 우리 천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바야흐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복을 얻으려거든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알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선고문이 낭독되자마자 힘찬 목소리로 신부님이 그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외국 사람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천주교를 위해서, 천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고
이제부터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하느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김대건 신부님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형리들이 달려들어서 옷을 조금 벗기고 화살에 두 귀를 화살로 꿰뚫어요. 그리고 얼굴에다 물을 뿌리고 회치를 한 다음에 겨드랑이에 긴 장목을 꿰어서 어깨에 메고 병정들이 별진한 가운데 세 바퀴를 빨리 돌고 내려놓아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겨 놓고 머리털을 줄로 잡아매어서 그 줄을 좌깃대 구멍에 꿰고 잡아당기니까 머리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하는 중에 이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태연하게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 모양으로 하고 있으면 칼로 치기가 쉽겠느냐 하고 휘강이들에게 묻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강이들이 아니 조금만 돌려라 이렇게 그래서 휘강이들이 목을 잘 칠 수 있도록 김대건 신부님은 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준비가 다 되었다 쳐라 했을 때 12명의 휘강이들이 칼을 빼고 그 주위를 돌아요. 각각 한 번씩 신부님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 8번째 칼날에 신부님 머리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병정 하나가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대장에게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 사형 집행되었다는 것을 조정에 보고를 하죠. 승정원 일기에 이 모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범의 시체는 사흘 동안 형장에 두었다가 기한이 지나면은 그 친척들이 마음대로 장사 지내는 법인데 김대건 신부님 시체는 대장의 명령으로 그 참수된 장소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 떨어진 머리는 목에 다시 붙이고 몸에는 자줏빛 호조끼와 무명 바지를 입히고 자리로 염해서 아무렇게나 판 구덩이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듯이 이렇게 묻혀진 신부님을 40일 후에 감시가 풀렸을 때 교우들이 미리내로 서울에서 150리 되는 미리내로 안장을 했고 또 1901년 용산 천주교 신학교 성당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1950년에 용산 성직자 묘지에서 그리고 1951년 해화동 소신학교를 거쳐서 1960년 카톨릭 대학 성당 안에 카톨릭 내 그 성당 안에 안치돼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페레올 주교님이 파리외방 정교회 신학교 신부님에게 우리 신부님을 김대건 신부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어요. 페레올 주교님이 쓰시는 그 편지글에 뭐가 써 있냐면 내가 이 젊은 본방인 신부를 잃고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생각하는 것만이 나를 위로해 줄 뿐입니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서 첫 사제이며 지금까지 오직 하나인 신부였습니다. 그는 신학교 교육으로 많은 지식을 배워 동포를 위해 뛰어났으며 열렬한 신앙과
꾸밈이 없고 진실한 신심이며 놀랄만한 구변으로 처음부터 일반 교우들의 존경과 사랑을 일신에 모았습니다. 성직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대를 초월할 만큼 임무를 수행해서 몇 해만 경험을 쌓았던들 아주 훌륭한 신부가 되어 그가 조선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든지 맡길만 하였고 그의 성격이나 일하는 태도나 지식 등 어느 모로 보든지 성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교회 정세로 미루어 보면 그를 잃는 것은 무한 크고 무엇으로든지 대상 못할 재앙입니다. 베레올 주교님께서 쓰신 이 글을 보면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사신 분인지 알 수 있죠. 하느님의 뜻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제, 우리 한국교회 첫 사제를, 꽃봉오리를 하느님께서 희생 제물로 받으시는데도 다 이유가 있겠죠. 신부님의 김대건 안드레아 이 신부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보배의 신부님을 하느님께서 걷어가신 그 뜻은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이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똑같이 우리 김대건 신부님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로 받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신부님을 우리 잊지 말고 신부님이 쓰셨던 이 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김대건 신부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 우리 신부님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함께 우리 신부님을 불러서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제가 87년도인가요? 아일린 조지 여사가 한국에 오셨을 때,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짐을 다 풀고 호텔에 있을 때 첫날 밤 이렇게 갓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빨간 영대를 한 사제가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었다는 거를 아일린 조지 여사가 그걸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 모임할 때 지금 이 시대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지금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아일린 조지 여사에게 오셔서 우리 한국 교우들이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선조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호칭기도 꼭 해보셔요. 103위 성인 호칭기도, 124위 호칭기도. 그 기도, 호칭기도를 하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이렇게 부를 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천상에서 우리를 환히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선조들의 믿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시면서 매일 호칭기도 하시면서 이분들에게 힘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묵상했습니다. 항상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